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8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의 길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째 포인트이자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8절 후반부에 그냥 그대로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거저라는 우리 말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거저,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거저 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뭐 하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거저 받은 것이다. 빈손으로 왔어요. 빈몸으로 왔습니다. 내게 있는 물질도, 내게 있는 재능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생각을 잃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감사하십시오. 먼저 이 주님의 말씀, 거저 받았다는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가 넘칠 수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족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가운데 정말 행복한 감정이 만족감입니다.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이 만족함을 누리는 것.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또한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현재 무엇 하나 있더라도 그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거저준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도 거저준다.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거저 받았으니까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해를 넘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거저 주라, 이 말씀 앞에서는 주저하게 됩니다. 이런 의문이 생겨요. 거저 주면 난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거저 주면 난 뭘 먹고 살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굶어 죽으라는 말씀인가? 빈털터리로 만들기 위한 말씀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서 살아갈 때에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이 10장 8절 후반부 말씀에 이어서 길게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15절까지 갑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서 살아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를 차근차근 아주 길게 말씀하세요. 거저 주라는 짧은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는 굉장히 길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걱정할까 봐. 우리 뭘 먹고 살아?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실존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될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차근차근 여러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주님 좋으신 분이에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저 주라 라는 말씀이 빛이 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고 거저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책임지시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질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대는 돈주머니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리에 넓은 띠를 쳤습니다. 넓은 띠를 차면 거기에 무기도, 칼도 꽂을 수 있고 무슨 도구도 꽂을 수 있고 돈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시장에 가면 그 장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돈주머니 찬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자크라는 이렇게 쫙 열면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예 그건 돈주머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넓은 천을 이렇게 허리에 둘렀는데 그게 돈주머니입니다. 거기에 금, 은, 동 다 들어가죠.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입니다. 이게 걷는데 보조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한 짐승의 공격을 받을 때는 이 보호용, 방어용 무기로도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대, 금, 은, 동, 배낭, 두버롯, 신, 지팡이 이런 것들은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 가서 옷 다 버리고 금 다 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너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게 거저 준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기도를 수없이 많은 한 사람도 먹을 거 있어야 됩니다. 돈, 금, 은, 동. 입을 거 있어야 됩니다. 옷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격받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것, 지팡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일까? 왜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는 이란 말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꾼이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욕심부리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심을 물질에 두지 말고 너의 첫째 관심을 늘 하나님께 두고 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주님의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내가 정말 거저받은 것을 주고자 할 때는 나눠주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머물 곳을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요즘처럼 집값이 막 치솟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머물 곳을 이렇게 주시겠다. 머물 곳은 한마디로 뭡니까? 집입니다. 집 필요합니다.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피곤할 때 몸을 누울 수 있는 집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머물 곳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게 받은 것은 모두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나도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쨌든 내가 다 준다는 마음으로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책임지시는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먹을 것 주시고 그리고 머물 곳, 집도 주시겠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먹을 것과 머물 곳,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어쩌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읽은 말씀을 그냥 읽지 않고 유심히 살펴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합당한 자라는 말이에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내 모든 것은 거저받았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 것을 그냥 거저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합당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가치가 딱 맞는 이런 얘기예요. 가치가 딱 맞는.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는 가치가 딱 맞는 분입니다. 이럴 때 합당하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게 먹을 것과 머물 곳을 제공해 주기에 합당한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에 딱 맞는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신 방법으로 내게 머물 곳과 먹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가?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모든 것을 거저받았다, 나도 거저준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필요한 물질,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이유, 당신에게 주신 재능, 당신에게 주신 물질, 당신에게 주신 기본 자산들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재능이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재능과 지식과 현재 있는 모든 물적 자산, 물적인 자산들, 인적 자산들, 그리고 무슨 재능적 자산들, 그리고 모든 이 정보에 대한 모든 자산들도 하나님이 주셨다. 거저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을 내가 그냥 거저준다는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다음에 머물 곳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인생의 비밀. 예. 여러분, 가게를 운영한다. 요리 솜씨가 있겠죠. 미용실을 운영한다. 커트하고 퍼머먼트하는 기술이 있겠죠.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일단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게 고객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 내게 주신 이 기술과 내게 지금 맡겨주신 이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나도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거저 베푼다는 마음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게에, 그 샵에 당신에게 먹을 것과 머물 곳을 제공할 합당한 사람, 악시오스,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님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때 무엇이 따라오는가? 거기 돈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돈은 잡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나눠준다는 마음으로 살 때에 거기 돈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상점을 운영하면서 혹은 당신이 어떤 고객들을 만나면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데 삶을 살면서 당신의 태도가 깨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야? 내가 고생해서 내 거지. 이 내 거야. 내가 이 내 것을, 내가 이거 피땀 흘려서 모은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눠줘? 계산적인 생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던 고객도 뜸해지고, 그렇게 내게 일을 맡겨주는 클라이언트들도 뜸해지기, 그러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길은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내게 내 집에 왔던 고객이 다시 한번 찾아오고, 그가 좋은 소문을 내고, 네이버 이런 데 좋은 평점을 내고, 그런 모든 것들, 그게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낮아지고 올라가고 죽고 살고 부하고 가난하게 되고 올리고 내려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앉고 올라가는 것까지 그렇게 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제자, 이 땅의 제자로 살 때에 나는 내 모든 것, 나의 재능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은 나는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준 사람에게 나는 다 준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다. 그때에 내가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신 합당한 자로서 내게 그 고마움 때문에 자신의 물질을 내게 이렇게 제공해 준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감동이 있겠죠, 그죠? 어떻게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아사가리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하고 조심하게 되겠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다 이거 그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학생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내가 평생을 통해서 배운 지식들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나눠주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런 선생님의 학원을 경영한다. 거기 가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한 번은 돈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 열심히 연구해서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 공통점은 나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한 데 쓰더라고요. 이 영화를 봤을 때 나의 삶의 질이 좀 높아져서 울적한 마음이 기뻐지고 허전한 마음이 이렇게 그 위로를 받고, 이 물건을 샀을 때 어떻게든 내 삶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쓰더라고요. 그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할 때 돈을 씁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를 가겠어요? 감동을 주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하는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내 학생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유치원을 경영하더라도, 유아원을 경영하더라도 이 한 명 한 명을 그냥 내 돈벌이 생각한다면 급식, 음식이 허접하겠죠. 그럼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은혜로 알고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생각할 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면 학교 급식도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영양사가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내 식당이 있다면 달라질 거예요. 감동을 받겠죠. 거기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영적 비밀, 삶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우리가 잘 되는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거저받은 것이다, 나는 거저준다 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살 때에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당신에게 보내주신다. 그를 통해 물질을 공급받게 된다. 진짜 사업인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 그래서 내가 만나는 고객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는 합당한 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어지는 바로 12절 13절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어주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합당한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나의 고객,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는 합당한 자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빌라. 근데 만약에 내가 빈 평안이 그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온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보다 괜찮은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난 합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다. 당신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제공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 가치가 딱 맞는 그 합당한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시길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끝나고는 혹시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일부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빈손으로 빈몸으로 온 우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과 머물 곳을 제공할 수 있게끔 보내주신 그 합당한 사람, 당신이 만난 최초의 처음 합당한 사람이 바로 당신의 부모님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이미 돌아가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합당한 사람,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안하기를 빌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상점을 운영하다 보면 고객들이 옵니다. 여러분, 고객들 가운데는 정말 진상들도 있어요. 그냥 썼으니까 말 수 없죠. 물건을 1시간 동안 만져보고 막 그랬는데, 그냥 다른 가게 가겠다고 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다가 넘어져라. 에휴, 저런 재수 없는 사람, 그냥 침을 틱틱 탓해 버리듯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영혼 가운데, 이거 정말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찬양할 때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운영할 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시장에 상점에 있었는데, 학교 갔다 와서 보면 정말 괜찮은 손님은 누구냐면 한 번에 와서 바로 물건 사가는 사람. 정말 제가 어릴 때 보기에도 미운 사람은
계속 가격 물어보고 만작거리고 한 10개 입어보고 막 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 어린 마음에도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해가 돼요. 비교 평가해보고 견적 비교하고 사야 되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그런 손님들 향해서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고객이 찾아와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는데 계약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인생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됩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드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전화를 걸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그냥 안 하겠다 했을 때 예,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다음에 또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감동받을 거예요. 감동. 그래서 바로 하겠다 하면 미안하니까 다음에 목소리 변조해서 다른 사람 시켜서 아마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잘 되기를 빌어주라. 잘 되기를 빌어주라.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환영만 받을까요? 내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거저주고 또한 그냥 평안을 빌어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나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까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야, 정말 감동받지. 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렇게 살아도 푸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살아도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질문,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거절과 반대를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전도를 해봐도 모든 사람이 다 믿진 않아요. 전도해보면 이 경험이 있어요. 아무리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평안을 빌며 해도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요. 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업을 해도 고객을 만나도 사람을 만나도 다 쏟아 부어줘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 부어줘도 거절하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만나요. 피할 수 없어요. 어디에나 그런 사람 있어요. 언제나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죠.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건 멘탈이 좋은 게 아니라 이미 감성이 묻어진 거예요. 나는 괜찮아. 학교 선생님께서 내가 거저받은 이 지식을 거저준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거저준다는 마음으로 때는 등록금도 내주고 모두 도와주고 다 해도 그 사람들 가운데서 틱틱거리고 거절하고 반대, 그 거절하는 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때 고백하기를 나는 뭐 그래도 힘들지 않아. 이건 벌써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냥 졸고 자고 그냥 딴전 피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괜찮아, 뭐 그거는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지 멘탈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깨워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사라지지 않아야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식지 않을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식지 않을 때는 서운함도 느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때문에 밤잠도 설치는 거예요. 힘든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소개해 줬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서운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제자의 삶에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느끼는 패키지 가운데 거절과 반대를 경험한다. 이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이나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려. 무슨 말씀입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재수없다 하고 침을 태태 뱉으면서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곳에서 거부를 당하더라도 그곳에서 너의 삶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더라도 거저받은 것을 거저준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너의 삶을 중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비관하지 마십시오. 한 번 거절을 당했다고, 한 번 나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다 때려치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이나 그 성에서 거절을 당할지라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일을 멈추고 그냥 스탑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여인들을 동원하고 막 공권력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나눠줍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50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다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갔다고요? 고개 푹 숙이고? 아닙니다. 욕을 하면서?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오면은 내가 성을 갈지 뭐 이렇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을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거저준다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고마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합당한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정말 고맙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상대하십시오. 그래, 그의 인생을 축복하세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어떤 사람이 내 인생과 내 실력과 내 정성을 거절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당신의 그 삶의 태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니까 고생만 하는구나, 나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 가던 길을, 그 태도를 잃지 말고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감동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거저받았구나. 하나라도 더 나누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도님들은 정말 내게 보내준 합당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소년의 순수함과 청년의 패기와 열정을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더라도, 거절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이 소년 같은 순수함과 믿음의 순수함, 그리고 청년의 패기, 열정,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괜히 득도한 것처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런 게 그런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삶을 추스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거저받은 거니까 거저준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게 보낸 합당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최선을 다해 이렇게 사랑하고 베풀고, 그리고 도우며 나눠주며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머물 것, 살 것 다 책임지시는구나. 이 사실을, 거기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올까 호시탐탐 노리듯이 살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이 제자의 길 두 번째 메시지, 이 말씀을 꼭 기억에 잊지 마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출발점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모두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으로 나갈 때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